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전남노회 아동부 저학년 총회공과 강사를 맡게 된 김동현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예화나 그런 부분들은 각 교회의 전도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혹은 선생님들께서 총회 공과를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예화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공과 내용 안에 있는 본문 말씀 안에서 말씀의 배경과 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핵심을 조금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는 정도로 이 강의 내용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말 성경을 좀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나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주면 어떨까? 네, 오늘은 2월, 3월 주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달 주제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죠.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죠.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 사람,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준 사람, 이 정도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또 간단히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세례는 간단히 이렇게 하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을 확인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세례 그러면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세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받았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시다. 이 정도 선에서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월 둘째 주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죠. 본문의 내용은 너무 길죠. 이 본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배경 설명하고 핵심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사로가 누구냐?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했을 때 베다니에 살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고 이런 설명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다. 이 정도로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근데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정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사로가 아팠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저 멀리서 들었는데 그때는 안 오셨다가 4일이나 지나고 나서 오셨다. 이런 설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배경 설명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달달 말씀이죠. 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훗날 영원히 살 수 있다.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그대로 외우지만
이 말씀을 읽어주거나 해석해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어. 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훗날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아마 지금 우리 옆에 함께 계셨다면 아파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렇게 잘 믿으면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모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자,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셋째 주 구원자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죠. 자,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산 중턱쯤에서 기다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죠. 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죠. 왜 죽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죽는 것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의 끝이 거기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내용과 방향성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마무리를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넷째 주일 친구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배경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죠. 삭개오가 누군지를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리고라는 마을에 쉽게 나쁜 사람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죠. 삭개오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였다. 자, 근데 이 삭개오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긴 했지만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도 이제 나쁜 짓 좀 그만하고 착하게 살고 싶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싶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착하게 살 수 있겠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리에는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죠. 자, 한편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죠? 삭개오는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런 왕따 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자,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나쁜 사람인 삭개오와도 친구가 되길 원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나쁜 사람이어도 무조건 다 용서해줘야 합니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어도 무조건 다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나쁘게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좀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안 받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른들 말로 회개도 하고 싶고 반성을 뉘우치고 싶지만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 한마디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 나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용서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마음은 부담감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했지만 이제는 나쁜 짓 안 하고 용서를 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삭개오 같이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좀 모두 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 용서해줘. 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친구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전히 나쁜 친구들이지만 억지로 가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아이들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나쁘게 살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실천했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나쁘게 모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첫째 주 가르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하면 올까? 어떤 옷을 입고 밖에 나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등등등.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고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잘 먹고 또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살고 있다. 길가에 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아라. 누가 물을 주거나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잘 자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도 길가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저번 주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설명했죠.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엄마가 과자랑 음료수를 주는데 친구 옆에 있는데 내 것만 줍니까? 아니죠. 같이 먹으라고 내어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학교생활도 열심히, 모든 생활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말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을 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을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주고 또 왕따시키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는 것.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하는 것이라는 것. 또 내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도 운동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게끔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 고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자, 배경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누군지 얘기해야 되겠죠?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자,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귀로 들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앞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낫게 하였구나. 여기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낫게 하였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 첫째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불쌍하니까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앞을 못 보는 눈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마음속에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저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 싫어요. 나랑 안 맞아요. 나는 저거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 친구가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저 친구를 용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그 친구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신다. 자, 우리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이 진찰도 하시고 약도 지어주세요. 우리의 병은 누가 낫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고 약도 지어주시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을 통해서 낫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주 섬기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죠.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들은 선생님인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원래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맞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뭔지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당시에는 신발이 지금처럼 운동화나 이런 게 아니고 집신 같은 거예요. 구멍이 다 뻥뻥 뚫려있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가장 몸 중에서 더러운 곳이 발인 거죠. 신발이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의 부위 중에 하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발을 씻겨주셨다. 그것도 어떻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다 씻겨주셨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해라 등등등 많이 있겠죠? 섬겨라,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섬기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세도 힘이 없는 약한 친구에게 맞추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맞춰서 함께 도와주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없는 친구와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나보다 낮은, 굳이 비유하자면 형 동생 사이에서 동생에게 양보해주는 것. 이것이 섬기는 거라고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무조건 그냥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듯이 우리도 선생님을,
부모님을 형, 오빠, 누나, 언니를, 친구들을, 동생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주 입성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배경과 핵심을 한 번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죠? 지금까지 2월, 3월 쭉 살펴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분, 또 아픈 사람 고쳐주신 분,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분, 그리고 섬겨주시는 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할까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못 만나는 거죠. 누가 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안 들은 것을 전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지도 몰라요. 죽는지 모르고 그냥 마냥 신나서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어떤 대조되는 배경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위대한 분 찬양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죽는지 모르고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동물을 타고 오셨을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이것도 당시의 문화를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한 장군, 위대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성에 들어올 때는 보통 말을 타고 옵니다. 그것도 백마. 나귀는 주로 패배한 군사들이 타는, 볼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 나귀였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위대한 분이지만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보통 이건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렇죠. 겸손함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또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겸손하다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 낮아지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보통 겸손하고 자신감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편을 가르고 우리는 그런 친구들과 달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네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셔.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도 모든 친구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또 함께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겸손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아이들한테 겸손해야 돼. 아이고 교만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월달, 3월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공과 안에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각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느냐는 우리가 함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나눴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의 핵심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단어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해석할 때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모든 교회 같은 마음이겠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오지 않고 교회에 가는 게 참 편하다. 요즘에는 뭐 교회 가는 게 재밌다 바라지도 않아요. 교회 재밌는 거 없잖아요. 밖에 더 재밌는 게 많지.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참 편하다. 그러니까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간에 쫓기고 뭐 예배의 어떤 분위기에 막 이렇게 엄숙하게 막 이런 거에 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라도 만나서 반가워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자,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쉐마 앤 성령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쿵짝쿵짝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1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그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자, 이번엔 우리 쉐마 앤 성령 우리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찬양 가사로 이루어졌는데요.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루어진 찬양 가사입니다. 너무 좋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굳게 더욱 뜨겁게 새겨져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욱 새기고 열심을 다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이 찬양을 일단 율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B 아이들 하는 걸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동작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둘, 셋, 넷, 오른손, 오른발 각각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둘, 셋, 넷, 내 뜻을 다하고 팔꿈치 다하 하나, 다이아몬드 스텝, 내 힘을 다하여 주먹 쥐고 다리 벌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머리 하트 무릎 구부려 주시고요. 자, 4개 중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4개 중 말씀,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펴는 거예요. 자, 성경 할 때는 두 다리를 벌려서 점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준 말씀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둘, 셋, 넷. 이때 주의할 것은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뒤꿈치만 들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주먹 쥐고 앞으로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도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차면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입에서 자 이웃들을 찾아가서 네 박자째 바로 구부려 주시고 전하여라. 자,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둘, 셋, 넷. 네,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X표 주먹을 지어주시고 큰 성읍, 큰 성읍을 주리라. 손을 펴주시고 그럼 내가 쉽지 않은 주먹 쥐고 그대로 이번에는 과실은 양손을 동시에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서 아싸 하고 한 바퀴를 돌면서 뛰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검지로 찍어주시고 팔꿈치 대주시고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주먹 쥐고 펴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하나, 둘, 셋. 어깨까지 같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라. 위, 아래, 구원의 십자가의 하나님. 하나님. 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해볼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까 같은 동작.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하나, 둘, 셋, 넷. 강하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위, 아래, 찬양하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이렇게 하면 원래 가사가 다 이제 동작이 끝났고요. 자, 전주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주먹 쥐고 엄지와 검지 펴주시고 자, 그렇게 뛰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쿵짝, 쿵짝. 하나, 둘, 셋, 넷. 하나, 짠, 하나, 짠. 앞을 보고 셋, 넷. 하나, 짠, 하나, 짠. 한 바퀴 돌고 박수, 위로 박수. 네,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둘, 셋, 넷.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B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쿵짝, 쿵짝. 하나, 둘, 셋. 어깨와 어깨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쿵짝, 쿵짝. 한 바퀴 돌고. 박수. 쿵짝, 쿵짝. 마음을 다하고. 모아주고. 어깨. 팔꿈치. 다이아몬드 스텝.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위, 아래. 영원한 위. 가는 신을 맞춰라. 하나, 둘, 셋, 넷. 영원한 경찰아, 위. 아래. 하나, 둘, 셋, 넷. 뭉자. 일어나고. 네, 뜻을 잡고. 뛰어나지. 자, 다이아몬드 스텝. 힘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 머리 박수.
이제 이단원송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자, 이번엔 우리 이단원송, 우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SB들 찬양 율동을 먼저 보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원송 한 소절씩 몸찬양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자, 나의 마음을 둘, 셋, 넷 올려주시고 주님께 드려요. 둘, 셋, 넷. 나의 모든 것은 동그랗게 내려주시고 모든 것 받으소서. 한 발 앞으로 받으소서 내려주시고 둘, 셋, 넷. 자, 다음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 주시네. 나 주님 안에서 노래하리라. 자, 따라서 해볼게요. 주님은 나에게. 그런데 오른팔이 올라가면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가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 주시네. 손을 바닥이 보이게 한 손씩 펼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 오른손이 나가면 자 양손을 모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팔이 먼저 나가면 왼발을 앞으로 냈다가 다시 제자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참 기쁨 주시네. 나 주님 안에서 노래하리라. 자, 십자가 표현해 주시고요. 저희는 십자가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나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듯이 내려오시고
노래하리라 양손을 올려주시고 손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님 내게 생명 주셨네. 주의 사랑 부어주셨네. 해볼까요? 주님 내게 생명 주셨. 주먹 쥐고 생명 주셨네. 손을 내리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왼팔이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스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셨네. 쭉 내려주시고 그 다음 주의 사랑 부어주셨네. 또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크게 부어주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셨네. 오른발을 앞으로 45도 각도로 해서 크게 원을 그려서 부어주시는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노래 대신에 예수님,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노래 대신에, 자, 나의 노래니까 입술에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발도 올려주는 팔과 같은 다리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나의 노래. 자, 노래할 때 다시 몸의 중심이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하면서 팔을 그대로 양옆으로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예수님 할 때 몸이 45도 각도로 자 반대쪽으로 있습니다. 주먹 쥐고 예수님 이렇게 3번에 끊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노래 대신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팔 위로 왼손 아래로 해서 양팔로 벌리시면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님만 홀로. 자, 이때 발은 오른발이 뒤로 45도 각도로 뒤로 향해서 구부려 주시면 되겠어요. 자,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셔서 뒤로 나갔던 발이 다시 앞으로 오고 손은 양손이 입술에서 찬양 받으셔서 위로 올려주시고 받으셔서 벌려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제자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셔서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소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너무 과도하게 몸을 굽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몸 찬양 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가슴을 자 위로 올려주시고 또 주님께 가슴으로 왔다가 위로 올리고 크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자 받으셔서 위로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주님은 나에게 올려서 가슴으로 참 기쁨 주시네. 나 주님 안에서 노래하리라. 입에서 출발해서 내리고 내게 부어 생명도 부어주시고 주먹 쥐고 아래로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도 부어주십니다. 크게 부어 내리듯이 쭉 내려주시고 제자리 입에서 제자리 앞으로 동그랗게 하나 둘 가슴으로 다시 앞을 보시고 쫙 펴서 입에서 위로 올리고 손 제자리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어깨 위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시고, 반대서 가슴 어깨 위에서 위로 올리고, 나의 모든 걸 크게 동그라미 그리셔서 위로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 주시네. 나 주님 안에서 노래하리라. 손으로 입술 올려주시고 내리고, 자, 가슴으로 크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주먹 쥐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립니다. 주의 사랑 부어주셨네. 크게 동그라미. 제자리 나의 노래 입술에서 나갑니다. 노래 시대. 하나 둘 가슴 보여주시고 펼쳐서 앞으로 보고, 자, 발 다시 앞으로 가서 45도 각도로 내려주시고 제자리. 아멘. 자, 그럼 우리 애쓰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 주시네. 나 주님 안에서 노래하리라. 주님 내게 생명 주셨네. 주의 사랑 불어주셨네. 나의 노래 되시네. 예수님 주님만으로 찬양 받으소서.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힘든 기간이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 2021년 아동부 고학년 공과교육을 담당하게 된 유청 목사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총회 공과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곳에 매 과마다 말씀 챈트가 있고요. 달달 말씀 또 챈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미리 보시거나 또 다운받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 2단원 6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6과는 하늘에서 소리가, 하늘에서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6과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런 장면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과를 진행하실 때 영화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보조해주는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조연들이 있기에 주인공이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편의 큰 역사 드라마, 대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라고 한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수많은 그 조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만날 조연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일까?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 선지자,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갔죠.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열어줬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서 길을 다져줬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했죠. 세상의 그 어떤 칭찬도 이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의를 이룬다. 이것은 규범에 맞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함께 질문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싸우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7과는 무덤에서 사람이 나왔다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이야기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불리울 만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체 없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어서 돌을 옮겨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7과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8과입니다. 8과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모습을 명화로 만나보는 겟세마네 미술관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이야기가 이번 과의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8과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 번 길들여진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봐야 할 것을 반복해서 보고 해야 할 일을 반복해서 하고 들어야 할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시간이 문제지 결국 좋은 습관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게 기도하시는 것은 갑자기 몰려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랜 습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거듭 당부하고 계십니다. 삶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습관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의지적으로 반복해야 결국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지니셨으며 또한 가르쳐 주신 좋은 습관은 다름 아니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기도하는 습관을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죽음과 같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 내가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습관이 나에게 필요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내가 어떤 습관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또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8과에서는 유명한 명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화는 1588년경에 그린 엘 그레코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고뇌하는 예수님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잔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초록빛을 띠는데 이 빛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빛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그 멀리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군사들의 무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1499년경에 그린 산드로 보티첼리의 올리브산의 그리스도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보티첼리는 이 극적인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깜깜한 밤이 아닌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난을 넘어 구원을 희망하는 그 빛이 밝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1873년경에 그린 칼 블로우의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이 칼 블로우는 빛의 깊고 무거운 느낌을 화폭 가득 담아낸 그런 성서화를 많이 그린 화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일생을 묘사한 23개의 성서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체포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수종드는 그런 천사의 장면을 그려 넣었지요.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에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복음서를 읽으며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을 속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이제부터 욕심 부리지 않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너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구가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구가의 제목은 내려와 그 나무 아래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그리고 변화된 삭개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가의 핵심 단어는 삭개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대목을 잡을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놀라운 복은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부자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올라갔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아마도 필요했겠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자 삭개오는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까? 삭개오는 전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데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랐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그들에게 더욱더 그 마음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위에 혹시 소외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주위에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고 싶으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변화되었지요. 그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이웃도, 체면도 포기했던 그런 삭개오. 그가 이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누구일까? 삭개오는 로마 당국과 세금 징수 계약을 맺은 아마도 여리고에 사는 청부업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직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될 때 이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땅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예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보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친구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새들은 먹이를 위해 씨를 뿌리지도 곡식을 거두지도 않는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모두 먹이시지.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는 자신들의 옷을 위해 일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으로 백합화들을 입히신단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고민 대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십가입니다. 십가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이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십가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의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존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금하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이 3번에 걸쳐 주어집니다. 염려는 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누군가의 통치나 다스림이 있는 장소가 바로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즉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다스림을 의지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을 바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이 바디메오라고 불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알려주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앞을 보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11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은 나의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지요. 11과 핵심 단어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는 그 상태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맹인인데다가 매일 구걸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불러서 데려오도록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은 추운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고 돈을 구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긴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긴 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버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잠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아마 또 바디메오가 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삶 가운데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혹은 버릴 수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눈을 뜨자 곧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과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예를 들어서 병이나 극한 환경 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좀 다르죠. 종교적 차원에서 구원의 의미는 구약시대에는 병, 고통, 적으로부터 벗어나 광대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있죠.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특별히 그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의미를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비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특종 그날 밤 그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비가의 핵심 단어는 섬김입니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남을 섬기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은 반드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믿고 경험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족식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세족식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요. 우리가 세족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행하는 겸손이나 섬김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들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섬김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행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씻기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섬김, 이 섬김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날씨가 건조해서 흙먼지가 많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더럽혀진 발을 씻는 것이 늘상 관례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부잣집은 종이 씻어주거나 일반인들은 자신이 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섬김은요, 봉사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동등한 위치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짐으로써 상대방을 올려보니까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할 즈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너라.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지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13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왕의 길이란 제목이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할 즈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 동시에 예수님이 섬기는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개선한 왕을 맞이하듯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이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가장 죄가 많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대개가 종들과 천민, 저급한 범죄자들에게만 행했던 그런 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인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반면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T자 형태의 성 안토니 십자가가 있고요. X자 형태의 성 앤드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칼 모양의 십자가에 제목이 적힌 명패를 머리 윗부분에 못 박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칼 모양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런 십자가 형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어서 우리는 성금요일 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고난주간 때 성금요일 다음 날인 토요일을 성토요일로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토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날로 이날은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하는 것이죠. 완전한 침묵은 어렵지만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덜하고 가능하면 TV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핸드폰을 멈추고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단원, 3단원의 공과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궁금하신 것이나 아동부 예배와 관련된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